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네, 아프지만 내쫓아야 약속이 성취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4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오늘은 약속의 아들 이삭과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25년 만에 드디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웃음이 끊이질 않는 거죠.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요즘 신방 가서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요즘 뭐가 기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기쁘대요. 자식 때문에. 그냥 자식을 보고만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제가 속으로. 언제까지. 여러분, 자식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도요, 이 이삭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기쁜 건 아니었어요. 오늘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젖을 이제 떼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젖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병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나라가 백일잔치, 돌잔치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봅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걸 이삭을 희롱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리는 정도, 희롱, 놀린다라고 하는 것은, 희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심각한 위험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이 사라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왜 이삭에게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 가문을 이끌 상속자였고 후계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의 상황과 위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졌던 또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이삭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에요. 이스마엘의 나이가 지금 17세입니다. 17세. 이스마엘도 이삭 때문에 지금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점점 체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나이가 점점 차면 찰수록
이삭에 대한 적개심과 반발심이 계속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만 없으면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지금 이삭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이렇게 됐구나, 천덕꾸러기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이삭에 대한 적개심과 반발심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 이삭, 그 이삭과 인간의 편법으로 낳은 이스마엘, 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은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가지게 되는 순간, 본문처럼 이 갈등과 또한 반목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어떤 일만 있으면 이게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편법으로 뿌린 이 씨앗의 열매 때문에 괴로운 적, 고통스러운 적도 없었을 것이에요.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을까? 차라리 이스마엘이 없었으면 이런 힘든 고통, 아픔 겪지 않을 텐데, 엄청난 후회가 밀려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 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얻잖아요. 힘은 힘대로 드는 것이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고민거리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결국에는요, 내가 낳은 그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는 어떤 걸림돌이 되어져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골칫덩어리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이 놀리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사라가 뭘 요구를 해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도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어요. 13년 동안 이삭이 없을 때는 이스마엘이 자기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자식처럼 키웠죠. 여러분, 기른 적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이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이스마엘을 매몰차게 내칠 필요가 없는데, 사라의 태도가 지금 너무 강경하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흥이 넘치던 이 잔치집이 한순간에 초상집처럼 싸늘해졌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난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스마엘 또한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형제끼리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 일로 자신의 핏줄을 내쫓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세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이삭에게도 좋고 또한 이스마엘에게도 좋은, 그리고 이삭도 살리고 이스마엘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묘한 그 지혜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하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나? 하나님 일 아니라고 해서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별별 생각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의 말을 따르라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할 때 그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단지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에서 지금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위협하는 존재예요. 이스마엘이 이삭 옆에 있게 되어지면 계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은 자기가 가졌던, 누렸던 그 상속자의 역할, 그 상속자의 그 모든 것들을 이삭 때문에 놓치게 된 거잖아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삭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어지면 그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사라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또한 돌볼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이삭과 아브라함을 떼어 놓아야 된다는 거. 떼어 놓지 않으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의 어떤 불화,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반드시 내쫓아야만 됩니다.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전혀 상관없는 아들인 거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순종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으로 반대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식으로 한번 이루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노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힘과 노력으로 낳은 자녀인데, 즉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해요. 여러분, 법을 어기면 죄인이죠. 법을 지키면 의인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요. 왜요?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닫는 건 뭐냐?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한계, 자신의 능력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의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율법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습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나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삭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믿기만 했어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어요. 이삭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 어떤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사람의 어떤 공로와 선행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어 자식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인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생명을 낳을 수 없었던 죽은 몸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도 이삭을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하신 그 예수를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을 내쫓아야지만, 율법이 폐해져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삭은 우리가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그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기업이 우리한테 주어지듯이, 그 구원의 기업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스마엘에 나와서 하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 부질없는 행동들을 이제 멈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천국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자녀를 내쫓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들,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14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에요. 고통스러운 결정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사지로 내쫓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지금 헤어지면 영영 보지 못해요. 영원한 이별이에요. 영원한 이별. 근데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로서 하기 힘든 그 일, 쉽게 하면 이 아들을 광야로 내보낸 일을 자기가 직접 해요. 오늘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한테 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해요? 아들을 떠나보내요. 여러분, 순종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순종, 어떨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 이 심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이게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주저하게 되죠.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하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아는데 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즉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이런 정에 걸려 있으면 더더욱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요.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이스마엘과 더 같이 살고 싶어요. 내 아들과 더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굳고 만류하죠.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지킬 겁니다. 그런 일 없도록.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인간적인 그 인간적인 정이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요. 그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인간적인 그것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도 어떻게 한다고요? 한 민족 되게 하시겠다. 인간적으로는 이스마엘을 떼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의 말씀을 믿기에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리만 생각하면, 정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책임져야 돼요.
하지만 인간적인 정보다 더 앞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는 거죠. 또한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14절 보게 되어지면 아침 일찍이라고 나갑니다. 아침 일찍이. 여러분, 아침 일찍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아침 일찍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정과 욕심, 이것을 뒤로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따르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럼 배는 욕심이고 아버지는 정이에요. 내 욕심과 내 정을 버려두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밴쿠버에서 목회할 생각이 전혀 1도 없었어요. 저는 밴쿠버에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공부 다 하면 한국 가서 목회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장손이에요. 저희 집에 제가 장손이고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제가 모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이 마음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마음을 내려놓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리면서 주님한테 제가 기도한 거죠. 주님, 제가 여기서 목회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책임져 주세요. 제가 딱 그 기도를 하고 한국의 모든 걸 다 접었어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족을 뒤로하고 선교지를 가요. 자신이 가졌던 그 좋은 직장들 다 내려놓고 복음 위하여 진짜 낯선 이방 땅으로 떠나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은 이스마엘과 헤어지는 이 시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중에 하나였어요. 인간적인 모든 정을 끊고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죽음의 강야로 내보낸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사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냈기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먼저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왜 봅니까? 나한테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실력이 있으면 그걸 채워나가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출제하신 모의고사와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모의고사를 아주 훌륭히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수능 시험에서도 훌륭한 성적으로 통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순종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시시한 믿음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이스마엘을 내쫓고 또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게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들을 할 때에 그 순종이 결국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그 믿음으로 되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떠한 순종에도, 하나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나의 정과 욕심을 버려야 할 때가 와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단의 순간에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은 이 아브라함 집에서 내쫓겨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물이 없어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이스마엘은 없어요. 하갈도 굳이 이런 고통을 당한 일이 없어요.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자꾸 엉뚱한 길을 선택하며 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은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주변에 전혀 사실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데 나 때문에 애매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 여기 있어 하는 자리에 힘들더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저기 가라고 할 때 여기 있고 싶은데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훈련 받았어요. 성막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구름이 이동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구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쓰면 거기다 천막을 다시 짓고 거기 머무르는 것이에요. 생각할 때 이스라엘 생각할 때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밴쿠버가 광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뺑뺑이 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가정에서 내쫓긴 하지만 죽으라고 내쫓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단지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지붕 가족, 그 한 지붕 밑에서 사는 것이 안 돼.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나누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약속과 믿음을 상징하고 또한 이스마엘은 율법과 행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삭을 택하고 이삭을 살리고 이스마엘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이삭이 대표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이스마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통해서 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스마엘을 구원할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마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실 그 이삭의 씨로 편입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금 죽겠다라고 부르짖는 그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잖아요. 오늘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스마엘 내쫓았으면, 버렸으면 죽든 살든 관여하지 않으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의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삭의 그 씨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과 함께 하세요.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이스마엘을 버리는구나.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아요. 이스마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 6월이 성교의 달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구원하신 이유.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삭의 씨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었던 우리가 이삭의 씨, 이삭의 후예가 되는 거죠. 내 힘으로 구원을 한번 이루어보겠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우린 다 이스마엘의 후예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후예가 되었어요. 이스마엘은 이삭의 이복형이에요. 가족이야, 가족.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삭의 씨가 되게 하는 거죠. 왜요? 오직 이삭의 씨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살렸던 그 복음은 믿음으로 얻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었던 그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스마엘의
이스마엘이 이삭의 씨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스마엘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삭의 씨가 되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이스마엘에게 이삭이 될 수 있도록 씨를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